거룩한 주일 주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작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 같이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우리 찬송 드리시고 강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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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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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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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언제나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청장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조금의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서로 사랑을 하셨는데 서로 비방하였고 감사를 하셨는데도 불평불만만 더 많았던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어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신앙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되찾음으로써 한국교회가 다시금 우리 사회와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엘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기도로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영육간에 강건치 못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사 이들과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이들을 지키시고 친히 만나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만지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한 대로
엘림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예비하사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엘림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험합니다. 독수리 품같이 이들을 품어주시아 지켜주시고 독수리 눈같이 살펴 지켜주시옵소서. 세상과 굴비된 삶을 살게 하시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엘림의 성도들의 마음에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의 각 처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노고와 충성으로 엘림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올 하루도 변함없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되 선포되는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 귀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우리들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올해 계획한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7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군중들로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이제 그런 능력을 펼쳐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군중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별되이 그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군중들과는 별도로 제자들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심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이 바로 12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뭔가 다른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에 오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좀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왜 산에 오르셨냐라는 겁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셨던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너무 성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성급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아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밤을 새우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떠한 일들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또한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도우심에 이끌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르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아나바이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이 단어가 표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표현 역시도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분명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를 다 세우신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오르사라는 표현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표현은 당연히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장면에 있어서 유독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유독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즉 12명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현재 진행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당신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일은 과거에 한정적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르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자의 삶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인생은 없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 일과는 담을 쌓아둔 채 온전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연장 속에 복음 전하는 일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즉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사람들을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직장 생활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교회로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려라, 세상에서의 삶은 단절시킨 채 산으로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에만 매진해라,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사는 목사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고,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은 학교에서나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본을 보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니면 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부름 받지 않았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업으로서 생업 현장에서 그물을 깃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고, 또 세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주판을 두드리면서 돈을 세고 있고 또 세금을 거두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들은 열심히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사업가는 사업터에서, 다시 말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여전히 바가지를 긁어대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섬기고 먼저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나 동료들 뒷담화하는 거 그치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내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게 되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로 인해서 우리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지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자로서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연장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생계 수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선교 현장이 바로 직장이고 내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급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게 보내주신 선교 현장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이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있는 그곳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여기시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복음을 해방하고 핍박을 일삼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악한 자들에게 맞설 수 있는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길 만한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어떻게 유리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아시듯이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의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성품이 온유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다혈질의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우리를 앉혀달라라고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야심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은 우레의 아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당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던 세간 출신의 사람입니다. 도마 역시도 굉장히 의심이 많은, 좀처럼 믿지 않은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더욱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 정도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 세우셨던 이들 모두는 다들 불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내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도 좀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보기에도 좋을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내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만큼 진짜 내세울 것 없는, 세상에서도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야 될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의 제자들보다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제자라고 내세우기에도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뭔가 부족하고 아쉬움이 가득했던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더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의 역사는요, 이렇게 부족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로마가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과 또 이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자 전 세계 속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탁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제자라고 내세울 만한 어떤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가문이 좋았던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요.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무식쟁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바뀌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12명 밖에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무식하고 단순했기 때문에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출신의 엘리트들이 더 지식이 있고 우수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더 논리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통해서 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적인 프라이드와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보다도 출신이 천박한 갈릴리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과 생각대로 왜곡하는 똑똑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보다도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을 밀어 넣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설교자는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무용담을 전달하는 사람도 최고의 설교자가 아닙니다. 최고의 설교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증인이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불순물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에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사람의 지식이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즉 말씀에 어떤 불순물들이 포함되게 되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되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가르치는 교사로서가 아니라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식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체면 때문에 그들의 실패와 자기들의 실수들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원래 가진 것들이 없었기에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기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가감없이 드러내고 전달하면서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셔서 십자가의 증인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몰라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 전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말솜씨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경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증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또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기쁨 가운데 능히 감당하며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힘입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평범하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진짜 소외 계층에 속해 있던 이 제자들도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진짜 그림을 너무 못 그립니다. 아시듯이 우리 학교 다닐 때에는 성적을 평가할 때 수우미 양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양이라는 점수를 받았던 과목이 유일하게 그 미술이거든요. 미술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생대회 때 최우수상 1등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사생대회를 하면 외부로 나가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부산에 있는 그 태종대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생대를 했는데 그 합판에다가 큰 도화지를 몇 장 가지고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뭐 붓칠을 하고 해도 아무리 봐도 엉망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친구들이 야 니는 지금 낙서 하나 그림 그리나 놀릴 정도로 진짜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종이를 몇 장 준비해 갔는데 다 망쳐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이제 뭐 선생님한테 혼나더라도 안 되겠다 싶어가 접으려고 하는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답답했던지 미대를 다니던 어떤 누나였죠. 그 당시 그분이 제 모습이 한심했는지 자기가 대신 그려줘도 되겠냐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된다 해야죠. 그래서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 대신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진짜 완전히 망쳐진 낙서와도 같은 그 도화지 위에다가 그 미대생이 붓칠을 몇 번 이래저래 하니까 뭐 10분 15분 그만의 시간이 뭐 그것밖에 안 된 시간 안에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려도 그려지지 않고 낙서나 다를 바 없었던 그 그림이 미대생의 그 붓질 몇 번을 통해서 작품이 되어버렸고 그 작품이 이제 최우수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한번 터치하니까 진짜 낙서장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볼품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습니다.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모든 사람으로도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높이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볼품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켰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우리도 온전하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한 인생이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평범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능력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며 기쁨으로 잘 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일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 결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내세울 것 없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열어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역시도 겸손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귀한 인생, 주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밖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